자, 오늘 밤의 기도는 예레미야 애가 속의 기도입니다. 자, 기도 부제가 깊은 구덩이 속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뭘 붙들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레슨을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제일 후렴 부분에 서술형 동사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I called on your name, Lord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I called on your name 불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주의 이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쭉 탐방하는 중에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같이 부흥했을까? 여러 각도로 그렇게 탐방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에 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한 것은 기도가 있다.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영적 저변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특별히 언제 저들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냐면 성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발견했대요. 기도할 때 이제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처럼 I called on your name,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영을 한 군데 또 모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조곤조곤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동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기도 외에는 그렇게 기도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골방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우리가 영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합심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는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영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하는 것도 저는 참 은혜가 되고 또 복이라고 저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의 기도는 특색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모아져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게 답이다 생각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여가 영어로 뭐죠? Lord잖아요. 그러니까 Lord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액센트나 느낌이 한국에서 기도하는 주여보다도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감흥이 달라서 그 다음에는 God이라고 God 하니까 이것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이게 뭐 감흥이 달라서 한국말로 주여 하자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주여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또 좀 이렇게 좀 그렇더래요. 왜냐하면 영어 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좀 허지부지하게 되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듣고 저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주의할 때 영적으로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 뭔가 액센트라든가 그리고 두 단어가 입에 착착 감기면서 성경적으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을 한 군데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기도를 주신 것은 저는 참 감사할 일이고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영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좀 어색해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신앙의 어색함을 한 곱이 좀 넘으시면 돼요. 저는 본인만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도 전혀 안 어색하고 다른 사람도 전혀 안 어색하는데 본인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어떤 영적으로 또 우리 기도를 딱 막는 영이 있습니다. 이런 밖에 나가면 소리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주여, 이게 얼마나 거룩한 호칭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된 호칭인가요? 그래서 자꾸 이런 혹시 여러분 어색함이 있으신 분은 빨리 극복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함성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장소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5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의 최적의 장소는 교회죠. 근데 우리 환경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장소가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장소에 빠졌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인데요,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5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어떤 날에 아뢰 날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한 날에 55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 아뢰 날에. 자,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왕은 시드기야,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일종의 괘씸죄죠. 믿음대로 통치하고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이제 지 멋대로 통치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소위 괘씸죄 이렇게 돼서 이제 그의 신하를 통해서 그를 구덩이에 이렇게 빠뜨려서 구덩이에 감금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의외로 구덩이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구덩이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가 많아요. 우선 이제 움푹 파인 구덩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구덩이도 있는데 이는 자연적 현상으로 생긴 구덩이입니다. 중동 지역은 의외로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이 1년에 몇백 번 차례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리고 땅 자체가 터프하기 때문에 움푹움푹 파인 곳도 많아서 양들이 가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큰 구덩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지형적으로 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면 땅 자체가 그 토삭이 많습니다. 물이 오면 확 실려 나가요. 우리나라 점토 땅처럼 밑으로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나무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래 이렇게 토사, 그러니까 오면 그냥 슉 빠져나가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 위에서도 물이 홍수를 이루어서 큰 고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고를
이제 따라 사십니다. 와디,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다음 한번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자, 다윗도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를지라도, 이거 그냥 시적인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 땅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그 와디 땅을 봤는데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런 골짜기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수천 년 동안에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자꾸 파여서 이런 큰 위에서 급류들이 이렇게 점점 깊어지게 만들어서 이런 큰 골짜기, 이런 사망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고, 왜냐하면 밑에는 이제 그 빠진 양들이 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늑대들이 알고 사자들이 알고 이게 정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늑대들이 한 바퀴 쑥 돌아요. 사자도 한 바퀴 쑥 돌아오고, 위에 또 독수리도 이렇게 싹 돌아오고, 여기 빠지면 양들이 또 눈이 어둡잖아요. 여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윗도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목자의 심정, 본인도 하나님 앞에 양이고, 그리고 본인도 목자의 심정이고, 누구보다도 이런 환경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반대로 누구도 살아있나요? 마귀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역사를 해요. 자, 그래서 다윗도 이 이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골짜기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이 와디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잡기 위한 구덩이를 사람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구덩이를 팠는데요. 자, 이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함입니다. 한밤중에 습격하는 늑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는데요. 자,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를 죽여 한 어디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요셉을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운물을,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면 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또 구덩이를 그렇게 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에 2차례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다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마을 어귀에는 큰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그 물골을 만들어서 그 물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4장 3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또 운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구름지를 보시면, 자, 운물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이제 유적지에 가면 기본에 있는 물 웅덩이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아직까지 이런 성지순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고 가시고 좀 보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운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오는 그 비를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래서 그 물로 사람을 먹기도 하고 짐승을 먹기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물을 만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웅덩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레슨을 담고 있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문화와 풍습을 하나님이 영적 레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식으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운물을 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운물이 있고, 이걸 우리가 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운물인데, 자, 큰 웅덩이,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다.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물을 가두려고 아까 이렇게 좀 보시죠. 사람이 판 웅덩이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물을 가두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물을 가두는데 이 물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땅으로 새어나가거나 아니면 물이 마르거나 영원히 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을 영원히 가두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을 오랫동안 이제 담아두기 위해서 이걸 막 옆에는 석회를 바릅니다. 석회를 이렇게 두껍게 발라요. 석회를 두껍게 발라서 물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을 이렇게 가급적 오래 담아두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석회가 벽이 갈라져요. 벽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쫙쫙 갈라져서, 그래서 그 물이 석회의 벽틈을 통하여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합니다. 자, 너네들이 너네 큰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마지 못할, 가두지 못한다. 영원히 가두지 못, 언젠가는 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판 우물은 사람이 번 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합도 사실은 영원히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막 예를 들어서 뭘 이루놓은 것도 지진 한번 흔들리고 터진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다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까 석회석을 발랐는데 시간 지나면 이게 쫙쫙 갈라집니다. 우리 건강도 시간 지나면 쫙쫙 갈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자, 다시 13절 보시면,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럽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여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정말 의지할 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샘물을 의지해야지, 이거를 버린 것을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수의 근원, 우리가 이걸 이제 샘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샘물은 이제 끊임없이 물이 계속에 쏟아 나오죠. 예, 이게 또 사람이 만든 우물은 시간 지나면 또 오염되고 이렇게 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이 물도 또 이렇게 정화를 시켜서 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적으로 주신 그 이 샘물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물이 쏟아 나오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7장 37절의 말씀 보시면,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38절 합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판 그거를 의지해서 그쪽 가서 물을 구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시면, 자, 56절에 자, 우선 기도의 내용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셔서 사오니, 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 내용이 어떤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8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마음을 원통함이 있음을, 왕이 이렇게 괘씸죄로 그 깊은, 아까 그 깊은 그 구덩이에 이렇게 물이 마른 곳에 그렇게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닫고 위에 이제 군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구덩이 속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곤통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래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억울함이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원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5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자,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59절 초반절에 보면 나의 무엇을 보셔사오니 억울함을 보셔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60절에 보시면 자, 나를 뭐함을 모해함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모해하는. 그리고 61절입니다. 자, 나를 뭐하여 비방하여 그랬습니다. 또 모해하여. 62절입니다.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가슴에 원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는데 63절입니다. 자, 나를 뭐하여 조롱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런 것을 다 당한 그 억울함 속에서,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6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압독하시죠. 그들이 안전하으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뭐하여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충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 말을 한들 그 사람이 잘 공감해 줄 것도 아니기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삭힐 때가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6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랬습니다. 65절 그만함을 보시고, 그만한 마음을, 이미 저들은 뭐 그만한 이들이니까, 그만한 자는 이게 사실 마귀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뭐를 내리소서? 저주를 내리소서. 66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마하소서 멸하소서. 어떻게 보면 뭐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인간적인 아까 억울함과 고통을 당한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본인이 복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이제 맡기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 입을 더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 속에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57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자, 다가 잡독합니다.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어떤 분이 큰 일을 하기 전에 갈등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하지 마라. 하면 너 죽는다. 너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너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대요. 심지어 이제 가족들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의 어떤 그런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동해 바닷가에 가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동해 바닷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바다를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따라서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응답으로 받고 그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그 구덩이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회복해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기도는 웅덩이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웅덩이라고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코가 막히고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곳에 빠졌는데, 일종의 언유법이죠. 그리고 비유법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런데 수렁은 늪을 말합니다. 움직일수록 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시편 40편의 배경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에 광야로 들깨처럼 쫓겨다닐 때입니다. 국가 반란죄라는 모함을 받고 반역죄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어디에 두사?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마게 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발을 반석 위에 높은 곳에, 든든한 곳에 두고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시면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걸어다니게 하시고 또 뛰어다니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나라도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걸어 다니시고 또 뛰어도 다니시고 또 때가 되시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막 날아다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들을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